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윤혜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화요일 날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기도로 저를 위해 해주시는데 많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 제가 이곳에 서서 전할 때 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영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동차 뒤에도 뒷공무니에도 얼굴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난주 지방에 갔다 오면서 한 11시 정도, 밤 11시 정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 차 앞으로 차가 훅 질러오면서 마치 그 뒷모습에서 운전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도 없는 이 시간에 정규 속도를 지켜가면서 가면 되냐? 왜 이렇게 빡빡하냐? 융통성이 없어라고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규 속도를 지났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자동차 뒷공무니에도 사람의 얼굴, 그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보자들이 살짝 끼어들 때는 그 차의 깜빡이가 얼마나 수줍어하는지 혹은 그 운전자가 얼마나 진땀을 빼는지 보여주는 듯 합니다. 난폭한 운전자는 깜빡이도 난폭한 것 같습니다. 한낱 이 무생물인 쇠붙이도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의 뒷모습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모습은 우리가 뭔가 가리고 혹은 준비할 수 있는데 뒷모습은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출 수도 없고 위장할 수도 없는 그 뒷모습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작게는 가족들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TV를 잘 보지 않아요. TV를 보지 않는데 뉴스조차도 저는 네이버 검색 창에 뉴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게 그 헤드라인을 보고 클릭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윤건희 아버님이라고. 윤건희 아버님이 자기가 우연히 본 드라마라면서 느끼는 게 많다고 한번 보라고 했는데 다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뭐 요약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18년에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신미양요 아시죠? 신미양요 우리 한일합병 되기 전에 그죠? 신미양요 때 군함에 승선해서 미국 군함이죠. 미국 군함에 승선해서 겨우 미국으로 도망간 한 노비 소년이 나중에 커가지고 미군 신분으로 성장해서 이제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조선으로 돌아와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추노꾼인데요, 저 사람이. 그 추노꾼은 노비를 너무나 잘 잡아서 노비를 잘 잡기로 소문나서 오더를 너무 잘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 중 단 한 번 노비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놓친 노비가 이 노비 소년이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이 노비 소년이 와서 그들 앞에 와서 모르는 척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소년을 놓쳤냐고. 그러니까 그 추노꾼 2명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행님이 den기를 보고도 놔준 거 아닙니까? 이놈아, 상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떨림이 어찌나 심하든지 열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먼 추노꾼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작은 엄청난 떨림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추노의 자비심으로 그 노비 소년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 운명이 바뀐 노비 소년은 조선의 독립에 크나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자비심으로, 작은 자비심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물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물의 형식이나 종류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아벨의 믿음, 곧 아벨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네 명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아브라함, 요셉, 나아만 장군, 바울과 실라입니다. 예, 이 네 명의 뭐 이외에도 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그렇죠? 예, 맞아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기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 아시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먼저 아브라함이 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아가서 동맹을 청합니다. 즉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맹을 요청받을 만큼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요셉의 어떤 삶에서 특히 우리 노예의 삶과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노예로 잡혀간 다음에 노예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한 번도 제사를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주위에 있던 우리 그 장군이나 아니면은 감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그 노예 신분에서의 이 요셉의 굉장히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는 점이 바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직장, 일터, 가정, 자신이 발걸음을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요셉이 저에게 알려준 생활 속 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울과 실라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우리 3기 교과에서도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렸는데요. 항상 부정적인 투정만 하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특히 감옥이라는 어두운 공간에서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밝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이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죄수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이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하녀가 된 작은 소녀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의 어린 종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금 주목하게 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하녀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 하면 이제 문둥병을 고쳤는데 그쵸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근데 그거를 조언해 준 사람은 누구였죠? 엘리사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전혀 모르는 이방인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생뚱맞게 찾아가진 않았어요. 그죠? 누굴 통해서 갔냐면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즉 나아만 장군의 회심이나 나아만 장군 가족 전도를 위해 길을 터준 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냐면 이 작은 소녀입니다. 이 작은 소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과연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이 아까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경절.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첫 번째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성경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귀엽죠? 네, 저보고는 웃지 않으시다가 이 사진 보니까 다 활짝 웃으시네요. 네,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네, 왜일까요? 아기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보고 웃어줘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난 사람이라도 사진 속 저 아기들의 활짝 핀 미소를 보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승근 집사님처럼 그죠? 예. 저 아이들의 이쁜 웃음 앞에서 화를 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 그런 강심장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예, 없으실 겁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계신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윤건이 아버님은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스스로 나가신 적이 있대요. 예, 말로는 즐거이 처음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 나가자고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전도하려 하지 마. 전도는 전도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계신 윤건이 아버님이 고3 시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풀리잖아요. 저런만의 친구들이랑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중에 친구가 다니던 동대문에 살았는데 휘경동 쪽에 동대문 그쪽에 큰 교회가 있어요. 동안교회라고. 지금 더 커졌는데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그 교회 누나가 어떤 모르는 누나가 엄청 웃는 모습으로 이번 달 말에 수능 끝난 그러니까 수능 끝난 너희를 위해서 이번 달 말에 딱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캠핑 가니까 놀러와. 비용은 없고 형 누나들이 다 쏘니까 그냥 마음 편히 와라고 말하고 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했대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했고, 그런데 친구가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누나야. 거짓말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어서 그 친구가 다니는 동안교회 거기를 나갔다고 합니다. 예, 물론 제가 보기엔 놀러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누나가 궁금하기도 하고 캠핑 공짜로 가는 것도 미안하니 캠핑 가기 전까지만 교회를 나가보자라고 하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누나는 뭐 밖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되게 밝았대요. 아마 김미경 집사님 같지 않았을까. 20대 때 엄청 지금도 밝으시지만, 예. 되게 뭐 청년반 활동을 밖에서 봤던 모습이랑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캠핑날 밤이었는데, 캠핑날 밤에 하이라이트는 뭐죠? 캠파이어잖아. 캠파이어를 이제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누나의 차례가 돼서 이제 입을 떼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눈물바다가 됐대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너무 힘들게 자라가지고 정말 뭐 끼니도 제대로 이렇게 걱정 안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그 마음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불행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누나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윤건이도 호기심 많잖아요. 예, 윤건이 아버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교회 누나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길래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캠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성경 통독을 3번이나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밝음. 저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다소 약간 긍정적인 면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면, 뭐 좋게 말하면 약간 보수적인,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게 조금씩 먹다 보니까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진을 찍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뭐 사진 찍는다 그러면 뭐 가서 이리저리 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사진을 찍기가 싫더라고요. 사진에 나오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예, 웃는 모습이 어색하고 웃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저 같은 우울하고 슬픈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삶이셨을 텐데 예수님도 그죠? 예, 이 시대의 소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를 돌보는 일에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예수님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밝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아기 밝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우울하고 침울했고 매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무도 우리 곁에 제 곁에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닮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억지로 밝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속이 부글부글한데 억지로 웃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처음에는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되면 마음에 부조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도 결국은 알게 돼요. 그죠? 예, 이것에 대한 힌트가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애의 빛을 보시면 저 빨간 글에 보시면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대들이 그대들을 도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달게 받아들이라.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교회 증언. 자기를 잊으라. 그리고 기쁜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는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 웬만한 사람은 웃음도 잘 나오고 활기차게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쁘고 밝은 말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생의 빛과 교회 증언에는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착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자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그렇죠? 노예로 전락을 했지만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세상을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등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얼굴에는 정말 찡그림이 정말 가득했을 것 같아요. 오만 짜증과 불만이 섞여서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눈을 감는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요셉은 힘들었던 그 초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최선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기쁠 수도 행복할 수도 더 나아가서는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그리고 따뜻한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즉시 제가 가진 낙담, 제가 가진 염려, 제가 가진 손해와 재난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서 하나님께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의 비교, 그리고 내가 잘 나갔을 때 내 모습과의 비교,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행감을 그래야만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그때야만이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빛이 우리에게서 분출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반발장만이라고 해봤는데요. 어쩌면은 엄청난 희생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 양보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상대방을 위한 나의 배려. 이게 보이시나요? 모락모락. 이게 뭐게요? 밥이에요. 예. 저희 집에는 두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윤건이랑 윤서입니다. 나이대도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티격태격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먹을 거 앞에서 특히 양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밥 앞에서는 어떨까요? 싸울까요? 안 싸워요. 아주 한량 없이 아주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요. 밥 너 먼저 먹어. 너 많이 먹어.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 특히 과자 봉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밥보다는 과자가 좋잖아요. 그리고 단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느끼는 순간 더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희소하다고 느껴지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네요. 네, 집에 계신 또 건희 아버지 귀 간지럽겠네요. 네, 집에 계신 건희 아버지와 저는 가정사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투자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부에 비해 이야기할 시간이 본의 아니게 많아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 만큼 의견 충돌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제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윤건희 아버님은 경상도 피해 상남자라 성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도 잘 일어나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순간에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배려심 없고 자상함이라고는 1도 없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다른 남편들처럼 제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주고 단 한 번이라도 보듬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저에게 좀 자상했으면 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잡는 것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자상한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빠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정말 저는 여기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살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연단시키셨고 물론 그때는 정말 죽을 듯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라는 이 단단한 돌을 변화시키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안 그러면 이 돌을 완전히 깨부셔야 모래로 만들어야 되셨나 봐요.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교회 생활 통해 치유를 주셨고, 그러던 중에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너희 둘 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거야. 바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마음학교를 통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무슨 유형이 이런 거 별로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70억 인구를 단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윤건이가 맨날 저보고 엄마 그것 좀 해봐, 엄마가 어떤지 좀 알아봐봐 이렇게 해도 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MBTI 내용이 딱 맞아서 이대로 해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름을 인정하라, 달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둘은 두 번째, 네 번째가, 즉 두 번째 인식 방식 있잖아요. 정보 수집 방식이 너무 달라서요. 저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이고 정확한 S형이라면 윤건이 아빠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미래, 저지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획이 뭔가를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서 달력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물론 분단위로 하진 않지만 달력에도 하고 저는 스케줄표에 딱딱딱딱딱 이런 편인데 건이 아빠는 그냥 융통성.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이 정말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정말.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마치 저는 금성에서 왔고요. 그 사람은 화성에서 왔어요. 어떻게 금성의 언어와 화성의 언어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내가 다르다는 것과 상대방이 틀리다는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전 그동안 틀리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 약간은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매일 다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가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게 꼭 그 사람의 100% 속마음은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질문이나 공격을 해올 때 한 템포 제가 쉬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관계에 있어서 그전과 대단히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속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 문제만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속했던 단체, 제가 속했던 집단, 제가 속했던 친정이든 어디든 이 모든 속했던 모든 곳에서 저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반발짝이라도 제가 21번 들으시고 양보했으면 그게 제 생활의 일부였다면 아마도 제 주위 사람들은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을 거고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아까 그 교회 누나처럼 알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안경을 쓰고
절대 못 봅니다. 인간의 안경을 버리고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빨간 줄이랑 파란 줄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졌던 정신오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씻겨주심으로 깨끗해짐으로 양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거 아시죠? 아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욕심이 났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 대해 양보하고 선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하나를 집착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반발짝이라도 양보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감정이 씻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발짝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물러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휴대폰 배터리 보이시죠? 예, 우리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으면 불안해가지고 빨리 충전을 하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터리 없는 상태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사랑이 방전된 상태일 것입니다. 반대로 배터리가 꽉 찬 그리스도의 삶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야말로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님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고이 품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음악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면.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네. 사람은 자기만의 시계를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시계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세상의 시계와는 다릅니다. 제 화면은 제 걸로 해주세요. 네.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시간과 달리 그 시계는 그 주인만의 속도로 흐른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시간은 그 행복을 손에 다 쥐기도 전에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눈을 단 한 번 깜빡였고 당겨진 활시를 놓았을 뿐인데 행복의 형태를 완전히 그리기도 전에 시간은 금세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행복의 뒤 허무 끝에서야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를 엎드리게 한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숨통이 조여오는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의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시침도 분침도 초침도 그의 시계는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야, 일어나. 이러는 거 나약하다는 증거야. 힘내야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누구나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의 사람들은 그가 일어나길 바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응원과 동료의 말에도 그의 시계는 여전히 미동이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그 시간을 다시 돌리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없는 이 사람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멈추고 텅 비어버린 시간을 가진 그의 눈앞에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를 찬 사람들, 옆 사람의 시계와 속도를 맞추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 중에는 인생의 행복보다는 시계 회전, 그 회전에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는 사람들도 보이고, 자신의 속도를 정할 수 없어서 그저 옆 사람의 초침을 힐끗 곁눈질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시계들은 주인의 모양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엎드린 그를 빼고는 말이죠. 시간이 멈춰도 돼. 괜찮아. 네 시계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텅 비어 있었던 그의 눈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꽃으로 치장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누군가는 그 옆으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내 귀는 항상 열려 있거든. 그는 오랜 시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는 때마다 치장한 꽃을 달리하며 그의 옆에 앉아 서서 또 어느 날은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어나 누군가의 시계를 발견합니다. 침묵 앞에 아랑곳하지 않는 지침 없는 그 누군가의 시계는 또각 한참을 보아야 움직임이 느껴지는 아주 느린 시계였습니다. 아까 그 누군가는 이번에는 꽃이 아닌 돌고래 변장을 하고 어느 날 우울의 파도가 저 멀리서 누워있던 그를 향해 강하게 밀려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돌고래 치장을 한 누군가가 눈에 별을 받고 힘차게 그에게 말합니다. 저 파도가 밀려와도 난 너와 함께 파도를 맞을 것이고 너와 함께 헤엄칠 거야. 그 순간 그 누군가의 말이 그의 귀에 닿고 그 누군가의 눈에 박힌 별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 별을 본 순간 드디어 그의 시계는 또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블인 삶으로 번역한 성경을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